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로 영광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은 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은 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변호사라고 하는 뜻으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거나 또는 상담하고 또 때로는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이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습관을 따라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신령한 자들인데 이 신령한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또 성도들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놓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남쪽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유일하게 이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의 가룟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임에서 회개를 맡을 정도로 머리가 명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던 그러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세겔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살로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했던 것은 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변화, 즉 그 스승을 팔아넘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가룟 유다는 마음에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회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자, 3절에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이것은 회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다른 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여주실 때 비로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뉘우치는 그런 후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감정적인 변화예요. 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 정체성이 변화되어져야 해요. 회개를 통해서 지옥 자식이고 또 멸망의 자식이었던 자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은 가룟 유다하고 50고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만 스스로 자살해서 말로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끝맺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차이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회개하면 그 행동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사도행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가룟 유다가 단순히 자기 스승을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한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가 그가 받은 직분을 버리고 간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처럼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리고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다시 한번 유다는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한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버리고 간 것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을 얘기할까요? 바로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 스승을 판 것이 양심에 꺼리껴서 죽었다라고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을 적나라하게 굉장히 참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여기서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장면을 좀 참혹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서 심판받은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타락한 천사의 심판의 모습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유다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다시 발생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지만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계속 유다가 이 12제자의 그 직무를 담당했던 자인데 그것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진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그냥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또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해방운동을 주도하던,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또 로마를 향해서 끝까지 항거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볼 때 그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도무지 예수에게 정치적인 지도자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은 30세겔을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기면 예수가 당시의 로마나 또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요한복음 1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누굴 가리킵니까? 저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그 앞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 곧 사단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인 마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 곧 사단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장 한번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굴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키죠. 자, 그리고 또 12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6장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틀림없이 마귀 곧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 이것도 마귀 곧 사단을 가리키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앞에 두 구절은 사단과 마귀를 가리키고 있지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은 불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임금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검과 몽치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붙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8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누구를 잡으러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라고 할 때 이 세상 임금은 실제적인 마귀 곧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장 3절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별설교인 13장 2절에서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3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벌써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도 보시면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를 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먹이는 자가 바로 예수를 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잖아요. 자, 이처럼 그 고별 설교의 처음인 13장에서부터 벌써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 17장이 끝나는데 17장 끝나자마자 이제 18장 3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마귀, 사단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군인들을 대동해서 붙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저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형제,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 그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죠.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자, 거기 보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너희는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은 틀림없이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마귀, 곧 사단도 이 세상 임금이지만 마귀에게 붙어먹는,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도 마귀 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저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탄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요 곧 사단이 이 세상 임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자들을 향해서도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는데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을까요? 그도 예수님께서 엄선해서 12명의 제자로 뽑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뽑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본래 마귀 노릇하는 그런 사람을 뽑았겠느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돈꾀를 맡은 자예요. 돈꾀를. 요즘 말로 하면 회계 노릇 한다는 얘기겠죠. 회계는 머리가 그래도 좀 비상한 사람, 또 숫자 개념이 좀 빠른 사람이 보통 회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를 맡길 때 못 믿을 사람을 맡기겠어요? 좀 신뢰가 가는 사람을 회계를 맡기겠습니까? 어떤 그 모임에서 돈을 이제 주고받고 또는 돈을 관리할 사람을 신뢰할 사람을 일반적으로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상당히 예수님으로부터 또 무리들로부터 신뢰를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그 지위가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만일 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그래도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6월절 만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그 그림 하나, 삽화를 하나 넣어드렸죠. 그 그림 잠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 그러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얘기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테이블이 일렬로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테이블의 배치는 우리 한글 디귿자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놓은 그런 모양으로 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상석이 어디냐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좀 높은 사람들이 앉고 시계 방향으로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번호가 기록되어 있죠. 마음 착한 사람들만 이제 볼 텐데, 자, 거기 1번 돼 있죠. 1번. 그 1번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리고 2번 돼 있죠. 2번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자, 13장 자, 23절 보세요. 13장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앉으셨고 그 오른편에 사도 요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이시죠? 3번. 그 3번이 가룟 유다의 자리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의 레벨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4번 돼 있죠. 4번. 오른쪽 맨 밑에 4번.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의 그 건너편에 앉아서 요한에게 머리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통해서 물어보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야, 스승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누군지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석 배치도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성경과 조금 이제 부합되질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가룟 유다의 위치가 상당히 상석에 앉아 있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한번 보시면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그 유다의 입에 넣잖아요. 그리고 이가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2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것을 사러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도 상당히 신임을 받고 높은 위치에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도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2장 6절. 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저는 도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기서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훔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가 역사할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13장에 보면 13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이제 떼어서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바로 예수를 파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닭은 실제 닭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밤을 4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3경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을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알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별명이 바로 닭울음이에요. 그래서 닭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닭이 운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인 새벽 3시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었고 또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를 파는 일을 시행하려고 작정했었던 때도 바로 밤이었던 거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역사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밤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때부터, 물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돈꾀를 맡은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돈을 훔치는 것을 마귀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가룟 유다를 자기의 수하로, 자기의 도구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 마귀의 역사를 이루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자살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육체의 죄성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너희 안에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이런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지만 여전히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로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또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도장을 찍기를 원합니다. 불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 소유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의 심령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도 12명의 사도의 반열에 들 기회가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돈교회에 있는 돈을 훔치는 것을 마귀가 약점을 잡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아서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하십니다. 나 영혼아, 성령의 지배를 받자. 나 영혼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마치 우리는 빈 유리병과 같습니다. 그곳에 콜라를 담게 되면 당연히 검은색으로 비추겠죠. 그리고 투명한 물을 담으면 투명한 색깔로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곳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